오늘 본문은 뒤에 5절 마지막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는 본문입니다. 뭐 더 뒤에도 있지만은 하여튼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거의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는데,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왜 울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울었을까? 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울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내용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드보라, 기드온, 뭐 삼손, 뭐 되게 멋있고 특히 뭐 기드온, 뭐 300용사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영화 300 생각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멋지게 막 싸웠을 것 같은. 삼손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뭐 그냥 낙이 턱뼈로 그냥 막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너무 힘이 세서 누구도 뭐 1000명이 몰려와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센 이런 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저희 오후에 함께 보겠지만은 사사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실패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면은 보겠지만은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실패의 원인, 실패의 과정, 실패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말 그대로 원인이죠.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우리가 아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과들인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이게 사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울었다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실패해서 운 거죠. 실패해서. 단순히 실패해서 운 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울었는가라고 했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운 겁니다. 울음의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운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보시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들을 세워놓은 그 장소고 뭐 이게 길갈인 겁니다. 근데 이 길갈을 두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나중에 성경 밑에 보시게 되면 굴러가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내버린 거죠. 수치를 보내버린 장소가 길갈인데 복임은 어떻습니까? 우는 자들이죠. 수치를 내려보낸, 떠나보낸, 굴려보낸 그 자리에서 사자가 올라와서 우는 자리로 온 겁니다. 이미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수치를 굴려보냈는데 다시 우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한 지명의 내용인 거죠. 단순히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굴려보냈는데 왜 다시 예전의 그 수치의 자리로 돌아가는가? 복임으로.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미 지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는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
사자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하냐? 약속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위로의 성격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너희들의 그 범죄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사랑, 신실함 이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약속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세대가 변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그 드라마에서 보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데 이런 거죠. 자녀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그런 느낌을 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신실했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키고 보호했는데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그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어떻게 보면 배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약간 실망과 또 거기에 대한 추궁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너가 어떻게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실했고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백성들은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와 올무입니다. 특히 가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있죠. 옆구리에 있는데 이 가시라는 자체는 옆구리에 있다는 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찌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적, 나의 대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가시죠. 그리고 올무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과도 같은 것. 이것이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부수지 아니한 제단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거죠.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겁니다.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없애지 아니한 그 잘못된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가끔 뭐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죠. 승승장구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무너지나요? 옛날에 버리지 못했던 잘못들,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그들을 다 마지막에 끄집어내리는 그 도구가 돼버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몰아내지 않고 부수지 않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너희들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너희들이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인 겁니다. 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 당연히 슬퍼서 울었겠죠. 근데 이 슬픔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에 대한 어찌 보면 회개와 그 잘못에 대한 통곡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울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자기에게 뉘우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운 다음에 끝나지 않고 울지만 않고 또 뭘 하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뉘앙스가 좀 제가 정말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것처럼 들려지나요?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뒤에 뭐가 또 있을 것 같죠. 잘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했고 뉘우침이 있고 통곡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 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울고 예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보통 이 본문은 그 5월달에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적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딱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고 통곡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렸던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더욱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다음 세대를 잘 키우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울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울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끝.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이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자의 말에 우는 것도 어찌 보면 성공이 아닌 실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실패냐? 오늘 사사기 2장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그럼 왜 올라왔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들이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로 올라가랍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우고 무찌르고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런데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산지 백성들은 산지는 다 정복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열심히 싸웠는데 또 후반부에 가면은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나중에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려고 올라갔는데 이거는 몰아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점령도 못하고 도망가는.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업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은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단을 부수지 못했다. 우상을 섬겼나 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쫓아내지 않은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음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면 됐죠.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이제는 그만할게요. 이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보면 징계와 잘못에 울기도 하고 그냥 이것이 뭐라고요? 끝이다라는 겁니다. 끝이다. 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울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 여호와를 섬겨라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섬기겠다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한다. 혹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주셨다라가도 너희들을 다시 복을 뺏어가시고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그래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일들이 이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다른 세대, 그들의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는 있지만은 그냥 울고 예배한 것으로 우리도 끝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고 그냥 울기만 한다면은,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가끔 자녀들을 혼을 냅니다. 가끔은 아니고요, 자주 혼을 냅니다. 자주 혼을 내는데 제가 몽둥이를, 지금 남자애들은 이제 좀 컸다고 울진 않아요. 얘들은. 아니, 막내 같은 경우는 가끔 웁니다. 왜 울까요? 사실 제가 궁금합니다. 그냥 때려서 아파서 우는 건지, 그냥 제가 무서워서 우는 건지. 그러다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고치기를 원하는 울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어떻게 울까요?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울음이지 않은가라는 항상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울고 예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몰아내는 일에는 멈추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울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인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찔림을 받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뭔가 시원함, 내가 정말 미워하는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시원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느냐, 내가 울었느냐,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는 자들인 겁니다.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찬송 있나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찌하리. 우리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다른 세대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건 두 번째 이야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는 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운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울면서도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두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우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 계속해서 실패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웃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슬픔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 뜻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여호수아 24장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심판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내용이 스바냐 3장의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혼내실 것이다.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때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겁니다. 어떤 행동, 어떤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기다리며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은 왜 울었다고요? 자기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울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에 멈추었던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멈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울고 기뻐하는데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이 내 안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멈추지 않고 그 지루한 일상과 지루한 그 싸움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실패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와 성공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과 신앙을 나 때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언약들을 가르치시고 또 증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